말씀드릴 주제는 화목하라.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금년 추석 명절 주제가 무엇일까? 첫째는 은혜, 둘째는 감사, 셋째 화목. 은혜스러운 명절, 감사의 명절, 화목의 명절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화목하자, 화목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을 주셨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평화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화목자다. 우리가 있는 곳에 불안은 없어요.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갈등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무슨 장소예요? 화목의 장소다. 할렐루야. 명절이면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또 친지들도 찾아옵니다. 이 명절에 첫째는 은혜의 명절, 둘째는 감사의 명절, 셋째는 화목의 명절이 되자.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가족 간의 명절에 불화하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시댁과의 불화가 있게 되고 또 가족 간의 불화가 있게 되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절이 무슨 은혜의 명절이 되고 감사의 명절이 되겠습니까? 화목이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이번 명절의 주제는 화목하자. 내가 있는 곳에 불안은 없다. 시기도 없고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화목만 있다.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네요.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화가 되었다고 말해요. 원수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자의 직책을 가지고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교회에서 화목하고, 마을에서 화목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화목하게 해야 된다. 첫째, 우리가 화목자의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첫째는 화목을 해야 된다. 누구와 화목? 하나님과 화목. 가족과는 화목이 되었어요. 이웃과도 화목이 되었어요. 마을에서도 동네 사람들과 화목이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화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원수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주인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의 담으로 가름하고 있어요. 이 불화의 담, 원수의 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 중심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 영접했냐고. 내 중심에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어디에?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기쁨 어디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둘째, 가족과 화목해야 된다거나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 갈등이 생기면은 균열이 생기게 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이제 결혼해서 나가서 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갈등이 있고 보이지 않게 불화가 있고
화목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에 화목이 없어요.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사이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셈을 부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어느 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인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벨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양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받으시고 농산물을 들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드린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동생이 둘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가인이 뒤에 가서 돌로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이로써 아담의 가정은 뭐가 됐어요?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파탄 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면은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나중에 이 재산 문제 쉽지 않아요.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공감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미리 딱 해놓으면 그대로 나가면 불화가 생길 리가 없는데 그것이 잘 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불화가 생기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오늘 가족 간에 화목이 되어야 된다. 화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가족의 피스메이커다. 화목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화목하게 할 것인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할 때 역지사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나부터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화목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가족들을 불화하게 만들려고 싸우게 만들려고 파탄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화목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도 여러분도 화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화목이 되고 평화가 되고 우애가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화목하라. 세 번째, 형제와 자매가 화목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족이 둘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들,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들. 어떤 게 귀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가족도 귀하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귀하다고 말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불러요. 남자에게는 형제님, 여자에게는 자매님. 그게 좋다는 말은 아니지요. 아무튼 저나 여러분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불화함을 두었어요. 시기함을 두었어요. 다툼을 두었어요. 싸움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부모가 볼 적에 자식 간에 서로 불화가 돼가지고 시기하고 막말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헐뜯고 그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위해줘야 되는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뭐가 나쁘니 여러분 뭐가 나쁘니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뭐가 나쁘다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은 더 나쁜 것이 더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의 눈에 들분을 보면서 왜 네 눈에 들분을 보지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가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나쁜 점, 단점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미워져요. 싫어져요. 저는요, 목사님 가운데서 오랫동안 다정하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성격도 마음도 모든 것도 다 내 마음에 맞냐? 아니에요. 50%밖에 안 돼요.
50%는 단점이 많아요. 50%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은 그 사람이 49%는 장점이고 51%는 단점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그분과 가까이 합니까? 다정하게 지냅니까?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 좋아만 보였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다 100점짜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저부터도 100점이 아니에요. 못 살아요. 청소 믿어낼 줄도 몰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나 때문이다. 누가 한 말이 김수환 주경이 한 말이 나 때문이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화목하게 해야 된다. 화목이 되어야 된다. 누가 기뻐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 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셔요. 근데 서로 헐뜯고 갈등하게 되고 네가 나쁘다 서로 이렇게 되면 우리 스님도 속상해요.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고 속상한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냐고 말이에요.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화목하자.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보를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하면 화목이 안 돼요. 저 사람의 나쁜 거, 잘못한 거 그거 보지 말고 장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단점을 보신다고 하면은 저도 쓸모없을 거예요. 너 필요 없다. 집에 가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여기까지 쓰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좋은 점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서로 나쁜 점을 보자? 아니, 좋은 점만 보자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화목해야 된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한다고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뭐예요? 화목자다 그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대체 이웃과 화목하게 해야 된다. 아파트에 살면은요, 이웃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오션클래스 세대수로는 한 1,005세대가 살고 있어요. 큰 아파트 단지죠. 103동에 동대표를 하는데, 아이 목사님 무슨 감투 이렇게 많아가지고 동대표를 하시냐고. 다른 동은요, 동대표를 다 선출했어요. 그런데 103동은 동대표를 서로 안 하겠다고 선출을 안 해가지고 그대로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이 누가 동대표를 해야 된다 해서 내가 하겠다고. 왜 그것은 뭐 큰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섬기는 것이니까. 통장은 아니에요. 통장은 돈 들어오는데 동대표는 돈 들어오는 게 없어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투표를 해야 돼요. 아파트 103동의 주민 반절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반대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짝짝지가 많이 나왔으면 떨어질 것이고 그런 무슨 망신이에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그냥 됐어요. 감사상.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웃과 화목이 돼야 된다. 서로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왕래하고 인사하고 명절이 조금하는 것이라도 주고 받고 그러면서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서울에 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좋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먼저 도움을 청합니까? 첫 번째는 119에다가 도움을 청해야 되죠. 근데 119까지는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간에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울에 있는 아들, 딸이 아니에요. 2시간 이상 걸려요. 막 보수로 온다 해도. 이웃은 금방 달려오잖아요. 이웃과 불화해 보세요. 내가 죽을 일이 생겼을 때 달려오는가? 에이, 다 또 꼴도 보기 싫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화목하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문을 두드려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안부도 묻고 얘기도 나누고 또 작은 것이라도 주고 또 주면 받고 그러면서 정이 들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5째,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불화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네가 화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라 그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도입니다. 선교사님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선교고. 선교사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전도, 선교사님은 선교.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찾아오고 친지들이 찾아오고 이웃을 만나고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과 불화한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직책을 받았는데 입을 싹 닫아버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닫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 유기가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면 어때요? 형을 살아야 돼요. 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전도 한마디 못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계속해서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게 돼요? 직무 유기죄를 짓게 돼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는 화목자다. 너는 화목자다. 소리가 천천히. 그래가지고 화목하게 하겠어요? 너는 화목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